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3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힘겨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상에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본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논리에 휩쓸릴 때가 참 많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쨌든지 과정은 어떻든지 방법은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여기에 우리가 휩쓸리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적군을 치러 출진을 해요.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적군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 논리로 따지면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 얘기만 하면 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전쟁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전쟁할 때 너희가 진을 치고 모인다 그러면 그 중에 악한 것이 제거돼야 된다. 악한 것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쟁할 때 모여 있을 때 그때 너희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몽설하는 자, 또 뭐 변소 얘기 뭐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제의적인 정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의적인 어떤 정결, 그리고 환경적인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결하고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너희가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예배자의 삶으로 그 과정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뭐 학생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시험 점수만 높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을 듣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죠.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수익만 많이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 모든 과정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을 내 마음과 그 환경이 정결하고 청결하도록 해라. 이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청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환경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에서 오는 행복만 우리가 누린다 그러면 뭐 행복할 날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우리가 행복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돈도 말이죠. 그걸 뭐 어떻게 벌든지 간에 많이만 벌면 된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교회도 이 논리에 따라서 재정이 많으면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번 돈 성전에 내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된다, 헌금 많이 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카지노에 가가지고 도박을 막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11조 많이 하면 그거 교회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복권 사가지고 복권 사면서 내가 이 복권 당첨되면은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설령 복권이 돼가지고 내가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게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게 복이라 그러면, 물질적인 게 많은 것이 복이라 그러면 어떤 돈이든지 다 받아가지고 성전에 재정을 더 불려라 그랬겠죠. 예? 결과적으로 재정이 많은 게 복이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벌어가지고 내는 돈이든지 그게 창기든지 뭐든지 돈 버는 거 다 받아가지고 재정 수익 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헌금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의 재정 수익이 줄어들어도 괜찮다. 그게 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 그게 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게 복이죠.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매일 매순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 내 노력으로 다 얻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예배자로 모든 과정에서 살아간 모든 예배자의 마음까지 다 포함된 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이 작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작다면, 그러면 작은 금액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일하고, 이 다 모든 것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에만 매달리느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과정을 살아가는데 소홀하는 거, 그걸 원치 않으세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이득 챙기는 게 우선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이, 주는 사람이 복되라, 돕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한테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그 종을 주인한테 되돌려 주지 말고 그 종이 어디에서 있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타국에서 종이 이제 이스라엘로 망명을 했을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법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종을 숨겨주는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생명보다는 주인의 소유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권이 이 종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은 그 종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망쳤다가 가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라.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이 도망을 쳤는데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집에 들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복잡한 일에 연루될지도 않고. 근데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생각해야 되고 도와줄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도와라, 그 생명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일을 도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세상은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일을 돕기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는 이제 은을 빌려준다 그러면 한 25%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을 50% 이자까지 내면서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먹기도 힘든 사람, 안 먹으면 죽을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부를 챙기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화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어려운 사람 이용해서 너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도와라.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돕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한번 잡아봐라 말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이제 섬기는 자로, 돕는 자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방향을 잡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도울 형편이 되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도울 형편이 현재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 24절과 25절을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상당히 오픈된 너그러운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너그러운 그런 사회. 그래서 포도밭이 있어요. 곡식밭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적 약자가 그 밭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를 먹을 수 있어요.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릇 가지고 가가지고 포도를 담아가지고 나오지는 마라.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곡식을 배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도움 받는 걸 당연히 여겨도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야, 난 지금 도움 받을 만한 형편이야, 난 도움 받아도 돼, 당연해,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돕는 자는 늘 돕기만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도움만 받고, 뭐 그렇게 한다면 건강한 사회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긴다면,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도우려고 하는 동력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로서, 이 말씀은 도움을 받는 자로서 지금 내 형편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돕는 자의 자세는 지금부터 갖춰라, 그런 의미예요. 지금 형편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도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돕는 자의 자세는 지금부터 갖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뭡니까? 욕심이 없어야죠. 내가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지,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더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부자에게만 있나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을 지킨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적정선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파요. 허기가 졌어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금 그릇에 따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곡식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먹었어요. 좀 배가 불러요.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좀 낫으로 좀 배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전에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뷔페 식당 가면 막 비닐에 싸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더 커지거든요. 근데 적정선을 지키는 거예요. 싸가고 싶지만 안 싸가고, 배워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필요만 채우고 나오는 훈련, 이 훈련, 이게 돼 있어야 이제 앞으로 나한테 뭐가 생겨도 내가 필요한 것 딱 하고 나머지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일을 돕는 이로 살아라.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된다면 마음 자세는 지금부터 갖춰라. 마음 자세는. 그래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자세는 잃지 말아라. 지금 혹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도움을 받더라도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는 항상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사용하라. 그리고 형편이 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면 말도 얼마든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도 된다. 지금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좀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네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한 거,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라. 네 말에 신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서원은 대부분 어떤 때 하나요?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렵고 아주 상황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게 보통 서원이잖아요. 근데 이 서원의 어려움은 뭔가요? 서원의 어려움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원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뭐가 어려워져요? 그 약속 지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나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가 없는 것 때문에 고달프고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서원 기도할 때만 해도 아들만 생기면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문제가 되겠나,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생겼어요? 없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아들을 드리는 게 어렵죠. 아들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젖될 때까지 같이 있다가 젖될 때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가가지고 거기 놓고 오잖아요. 젖되는 때가 보통 한 3살부터 5살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놓고 온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울기도 울었을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어린 아이가 엄마가 놔두고 가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거 어떻게 놔두고 왔을까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가 서원할 때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해결되고 나면 그 서원 지킨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압니까? 몰라요. 이 약속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하나님 이 약속 내가 하긴 했는데 좀 봐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너 그게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 번 약속한 거, 한 번 내뱉은 거, 그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신중하게 얘기하고 신중하게 약속하고, 그리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걸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러잖아요. 다바르. 이건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건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말의 차이. 그래서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고, 또 말하기 전에 약속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한번 얘기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하는 말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하는 말은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거대한 흐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멸망할 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도 우리가 힘있게 또 의미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거슬러 이 세상의 말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